오늘 제목이 이제 선한 영향력이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창조했느냐?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타락한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왜 우리를 다시금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셨느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이 곧 선한 영향력이 되게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은 어떠셨나요? 모든 여러분이 만나는 일, 여러분이 당하는 일, 여러분이 갈등하는 일, 여러분 앞에 도전이 되는 일, 어떤 목표가 되는 일, 날마다 꼭 해야만 되는 일,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같이 씨름하셨나요? 아니면은 그런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냥 저 멀리 까맣게 그런 모든 일들 앞에서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 그냥 내가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나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면은 그런 모든 일들 앞에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배로 함께하고 말씀으로 함께하고 정말로 우리들이 그런 모든 일들 속에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 혼자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몸부림치는 삶,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이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부부가 함께 살죠.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면, 그러면은 아니면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살면 많이 싸우기도 하죠. 의견이 달라서 서로 이렇게 갈등을 조정하기도 하고 서로 달라서 싸우기도 하고 서로의 문제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삶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정말 내 삶에 가장 친밀한 사람, 그런 사람과는 내 모든 삶들을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부의 삶이고 부모와 자녀의 함께하는 삶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삶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내 삶을 쉐어링하는 거죠.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내 삶을 나누는 거라고요. 그래서 기도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기도가 없을 수 없는 거예요. 내게 일어나는 일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일들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도 성경을 펼치는 거죠. 오늘도 성경을 펼쳐서 읽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지?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가 우리들에게 중요한 거죠. 찬송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삶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삶이 까마득하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일날이 돼서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주일이구나, 오늘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려야지, 이러는 삶이 아니라 월요일도 내게 일어나는 월요일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화요일도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렇게, 그리고 이해 못하는 거 있으면 하나님께 묻고 따지고 하나님께 항변도 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속에 믿음 없는 말이라도 하나님께는 그거 털어놓을 수 있으니까 털어놓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런 삶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내가 뭔가 좀 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좀 더 저렇게 좀 다르지? 저 사람은 우리와 똑같고, 저 사람은 환경이 힘들고, 저 사람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찬송을 하고, 저 사람은 왜 자유하고, 저 사람은 왜 감사가 있지? 이런 것들을 주목하게 되는 게, 여러분이 하나님과 치열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삶을 나누고, 하나님과 여러분의 삶을 씨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가 그런 사람이 필요한 시대예요. 하나님 그냥 까마득하게 읽고 일주일의 삶을 그냥 내심으로 몸부림치면서 살다가 주일날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삶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창세기 19장에 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이 롯은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아들과 같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롯도 부모님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이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그렇게 따르고 같이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함께 가고, 아브라함이 장막 치는 곳에 함께 장막 치고, 아브라함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함께 계속 아브라함을 따라가면서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부자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을 따라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따라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큰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브라함의 가축을 돌보는 일꾼들과 롯의 가축을 돌보는 일꾼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왜? 장소는 좁은데 양떼, 이런 짐승의 떼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소는 제한됐는데 짐승들은 많다 보니까 서로 먼저 좋은 물 먹이려고 하고 좋은 꼴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르지요. 그래서 롯아, 우리가 서로 같은 혈육인데 서로 싸우는 게 이 이방 사람들 앞에서 보기가 좋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너도 거부가 되고,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헤어질 때가 된 것 같다. 너도 장성했으니, 그러니까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선택해라. 내가 어느 장소로 갈지, 어느 곳을 차지할지 네가 먼저 선택해. 그럼 나는 내가 선택한 반대 방향으로 나는 갈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제대로 된 사람이면 무슨 말씀입니까? 삼촌이 먼저 선택해야죠. 내가 지금 이렇게 잘 된 건 삼촌 덕인데 삼촌이 먼저 선택을 하세요. 삼촌이 우하면 내가 좌하겠습니다. 삼촌이 좌하면 내가 우하겠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혹시 아브라함이 그 말을 또 심경의 변화가 있어 바꿀까 두려웠는지 이 롯이요, 즉시 선택해버립니다. 그리고 지켜보면서 그가 선택하는데도 뭐냐면요, 어디가 물이 많고, 어디가 꼴이 많고, 어디가 더 내 짐승들이 더 풍성하게 잘 먹고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곳인가, 오직 기준이 그 기준이에요. 그 기준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돔성을 향한 그 방향 쪽이 뭐예요? 물이 많고 꼴이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그쪽 길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떠나갑니다, 그쪽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아들 같은 롯이 그렇게 하고 떠나갔으니 얼마나 아브라함이 허합니까? 아마 그 허탈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허탈해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지금 바라보는 동서남북을 다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다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중에 아브라함은요, 앞부분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계속 확인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만 계속하고 있지 한 평도 주지 않았잖아요. 이 땅을 나에게 주겠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면서 저 별들을 봐. 내 자손들이 저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을 거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게 될 거야 라고 또 이렇게 얘기해 주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삶을 삽니다. 예, 궁금하면 물어보고 따질 거 있으면 따지고 기도할 거 있으면 기도하고.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묻죠. 그리고 응답받고 그런 일들을 해결해 가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롯과 같은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모든 자기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씨름하지. 여러분의 지금까지 인생은 어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소중한 일들, 중요한 일들, 문제가 되는 일들, 아픔이 있는 일들,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씨름했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 씨름하는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그 삶들을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요, 그래요, 목사님의 설교도 중요하고 다른 성도들의 권면도 중요하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말도 있고 뭐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있고 큐티가 있고 성경 읽기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찬송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찬송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 씨름할 줄 아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롯은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니까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롯을 의로운 롯이라고 그래요. 의로운 롯이라고 말합니다. 이 롯이 의로운 롯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소돔성에 살면서 무법한 자들, 법이 없이 무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날마다 고통당하는 삶을 산 이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소돔성에는 의인이 단 한 명, 롯 단 한 명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도 사실은 진짜 이런 사람이 의인이었나? 라고 싶을 정도로, 어떤 사람은 롯이 의인이 아니야 라고도 말하죠. 그런데 성경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의로운 롯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우리가 의로운 자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이 롯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면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라고 칭의를 받았지요.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의인으로서 살아갑니다. 자, 그런 우리들의 삶들을 한번 이제 돌아보는, 이 롯을 통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갖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롯이 소돔성에 삽니다. 이 소돔성이 멸망을 하죠. 이 소돔성이 너무 죄악이 많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소돔성을 멸망시키기로 결심하시고 불과 유황이 내려서, 그래서 결국에는 소돔성이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 불과 유황이 화산이 폭발한 건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불과 유황으로 소돔성이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성경에 아무리 죄악된 도시라도 이렇게 불로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한 곳은 이 소돔성 외에는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외에는 없다고요. 그러면은 왜 이런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죄악은 심판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특별히 성적인 문란한 죄악은 하나님이 그 죄악은 심판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가 소돔성이라고 해도 여러분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 이 땅의 지금 현실이 소돔성이라고 해도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성적인 문란함이 여러분 이렇게 지금도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청년들이요 한번 같이 먼저 살아보고 결혼하세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살아보고 그 다음에 괜찮으면 그 다음에 결혼하라는 것을 저는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시대가요 너무나 어떤 인간의 자유, 내 자유를 구속하지 마라. 성경조차도 내 자유를,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내 자유를 구속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난무하는 세상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롯을 이 소돔성을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알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두 천사와 함께 이 아브라함에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인 줄 모르고 천사인 줄은 모르고 대접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줘요. 소돔성을 멸망시킬 거라고.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소돔성에 조카 롯이 아들과 같은 조카 롯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악인을 심판하면서 의인도 같이 멸망시키는 건 불공평하잖아요. 하나님,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만약에 그 성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50명의 의인도 그 악인들과 같이 다 죽이실 거예요? 그렇게 따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50명 때문에 소돔성 전체를 다 살려줄게. 전체를 다 용서해줄게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에 용기를 얻어서 45명이면요 40명이면요 30명이면요 20명이면요 나중에 뭐예요? 하나님 10명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10명만 있어도 10명 때문에 소돔성을 멸하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말을 못했어요. 거기서 끝나버렸습니다. 소돔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어요. 하나님은 단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음탕하고 아무리 죄악이 돼도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거 중요한 거고, 저와 여러분이 모든 하루의 삶 속에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겠다. 내게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롯은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과 헤어진 다음에 좋은 그냥 부자가 되는 거, 오직 부자가 되는 거, 오직 재산을 늘리는 거, 오직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브라함과 함께 살 때는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보다도 이제는 세상의 영향력이 자기를 자꾸 사로잡고 세상의 영향력 속에 자기가 물들어가는데 그것도 모른 채 계속 소돔으로 그 나중에는 소돔성에 정착해서 살게 되고 죄악의 성 소돔성에 정착하면서 그 다음에 그 성문에 앉아 있었다. 오늘 여기 19장에 보니까 이제 이 천사들이 소돔성을 멸망시키러 갔을 때 이 19장 1절에 보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 성문에 앉았다라는 말이 뭐죠? 여러분 이 당시는요 성문에는 누가 앉아 있느냐면 그 마을의 지도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은 그 마을에서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이 성문으로 왔어요. 그리고 재판을 받거나 아니면 문제 해결을 받거나 이런 모든 일들을 하는 곳이 성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19장 1절에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얘기는 어느 사이에 소돔 성에 롯이 영향력 있는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마 부자였기 때문에 그랬을 수가 있겠지요. 소돔 성 출신은 아니었는데 소돔의 지역의 유지로서 살아갔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영향력은 없어요. 이게 중요해요.
영향력 있는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서 지도자의 행세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실제 영향력은 없어요. 그게 롯의 모습입니다. 이제 롯이 있는데 소돔성을 멸망시킬 두 천사가 왔어요. 롯이요, 아브람과 살면서 나그네들, 유목민들의 그 특징인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게 이게 이 아브람과 살면서 이 롯은 그게 이게 몸에 배에 있었던 것 같아요. 나그네를 알아보고 낯선 사람 둘을 알아보고는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 묵으세요. 강권해가지고 이제 그 두 천사를 나그네를 자기 집에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먹을 것 대접해 드리고 이제 주무시도록 편하게 주무시도록 대접을 하는데 그 소돔성에 낯선 나그네 두 사람이 왔다는 것을 알고 소돔성의 원근 소돔성 먼 곳에 사는 사람이든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롯의 집으로 몰려들었어요. 야, 너희 집에 나그네 두 사람 낯선 사람이 왔다며 그를 바깥으로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여러분, 상관하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그와 성적인 관계를 가지리라. 동성의 성적인 관계를 가지리라, 그런 뜻입니다. 상관하리라. 끌어내라. 그러니까 롯이 야, 나그네들에게 이런 악은 행하지 마라. 이런 행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에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으니 이 두 딸을 너희들에게 내줄 테니까 이 두 딸들에게 너희들이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하되 이 나그네들에게는 이런 악을 행하지 마라. 여러분, 롯이요, 소돔성의 문란한 성적인 죄악 속에 그도 이미 흠뻑 젖어 있어요. 나중에 그 뒷부분에 보면은요, 이 두 딸은 약혼한 딸들입니다. 결혼할 예비 사위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뭐 하는 거예요? 그 험악한 그런 수많은 사람들 앞에 두 딸들을 성적 희롱의 대상으로 내어놓겠다라는 거예요. 어느 사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돔의 타락한 문화와 동화되어 버린 모습, 더 이상 도덕적인 윤리가 무엇인지도 모를 정도로 함께 타락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랬더니 9절에 소돔성 사람들이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여러분, 롯은요, 영향력 있는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영향력은 없는 사람이었어요. 도덕적으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었고, 윤리적으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었고, 신앙적으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오늘날 나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나는 도덕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사는가? 윤리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사는가? 신앙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나는 그래도 사회적으로 좀 영향력 있는 지도자의 자리에 있고 세상적으로 그런 위치에는 있는데 전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영향력은 끼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성경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주일날만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야말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정말 전도 영상으로 우리 그 새가족부에서 준비한 영상을 여러분들 잠깐 봤는데 진짜 짧은 영상이잖아요. 진짜 짧은 영상. 그런데 그 영상을 보세요. 여러분, 그 영상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전도하다가 매를 죽도록 맞고 피투성이가 돼서 빌립보 지하 감옥에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 근데 그것에서 뭘 하죠? 찬송하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찬송하잖아요. 그게 영향력 있는 삶이 되는 거죠.
성공하고 잘 돼서가 아닙니다. 저 사람은 왜 나랑 똑같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데, 병들었는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자유하지? 어떻게 저 사람은 저 환경 속에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지? 도대체 저 사람은 나와 뭐가 다른 거야? 뭐가 다른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적으로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롯은 그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아브라함과 헤어진 이후에 더 이상 자기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누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묻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따지질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삶에는 영향력이 없는 거죠. 나중에요, 이 롯이 자기 그 딸들의 사위가 될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 소돔성이 멸망 안 된다, 빨리 우리 이 성을 빠져나가자. 그래서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결혼할 사위들에게도 본이 되거나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물론 소돔성 사람들이, 사위들이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안 들은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롯이 그 속에서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여줘요. 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을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죠. 세상 것에 미련을 둔 삶을 늘 살았어요. 롯은 세상 것에 미련을 두는 삶. 그러니 영향력은커녕 그들과 같아지고 함께 망할 때 함께 망하게 되는 거죠. 새벽 동틀 무렵에 롯은 이 소돔성이 멸망할 거니까 빨리 나가라고 하는데, 근데 롯이 자꾸 지체하는 거예요. 왜? 소돔성에는요, 자기 모든 재산이 다 있어요. 자기 인생에 쌓아오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두고 목숨 하나 살기 위해서 이 소돔성을 빠져나가려고 하니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그 부인은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돼버립니다. 롯도 발걸음이 안 돼. 자기 사위들에게는 빨리 떠나야 돼 라고 말은 하면서 정작 자기는 빨리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 모든 수고와 노력이 다 거기에 있잖아요. 여지까지 그곳에 살았잖아요.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도 오직 물 많고 풀 많고 이런 것들만 가지고 오직 그렇게 살아와서 지금까지 수많은 재산을 쌓고 이렇게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오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으니 발걸음이 띄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도둑이 도둑질하고 좀과 동록이 해한다. 그러니까 땅에 쌓아둔 보물은 없어지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죠.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롯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발걸음이 안 떨어지죠. 누가복음 17장 30절로 32절에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누가는요, 집안에 있는 것에 미련을 두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는 것과 동일시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됐죠. 세상에 미련을 둔 삶은 결국 다 사라지게 되고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롯은 세상 것에 미련을 둔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다 잃어버리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영향력을 받았어요. 내가요, 세상 가치관의 영향력을 받고 세상 것의 영향력을 받았는데 나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 가치관의 영향력을 받았어요. 예,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걸 나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데 나는 그거를 몰라요. 나는 믿음이 좋은 줄 아는 거예요. 자꾸 자신도 모르게 세상 속에 물들어가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데 회개할 줄 모르는 신앙생활을 해요. 자꾸 죄를 지으면 지금 이 시대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나아.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훨씬 나아. 이렇게 하면서 자꾸 자기를 합리화해 나가요.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시대가 그래. 그래도 나는 좀 더 나아. 합리화해요. 회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당히 대충 넘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살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이라는 걸 저는 수없이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해요. 하나님은 공의로워요. 어떤 때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그 본질 자체가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무서울 정도로 공의롭고 정확하신 분이라고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정확하신가. 하나도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초태생들이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 초태생 죽을 사람들이 첫 장자들이 죽을 사람들이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초태생 대신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숫자를 세게 합니다. 초태생, 그 당시 초태생 죽어야 되는데 산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 레위인들의 숫자가 몇 명. 근데 레위인들의 숫자가 정확해야 되는데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레위인들의 숫자가 적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의 그 숫자 차이 나는 숫자는 한 사람당 얼마씩 해서 하나님께 물질로 드리게끔 하고, 하나님은요 적당하게 넘어가는 게 없어요. 정확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그렇게 날마다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롯이 소돔성에서 살아나왔어요. 그것도 지체하니까 천사들이 강제로 손잡고 이끌어내가지고 살아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서워서 산속에 들어가서 굴에서 삽니다. 아내는 소금기둥이 됐죠. 두 딸과 함께 사는데 두 딸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술 잔뜩 먹이고 동치미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을 이렇게 퍼뜨리죠. 그게 다 뭐죠? 소돔성에서 배운 거예요. 그들은 소돔성은 이미 멸망했어요. 소돔성이라는 그 죄악의 도시는 멸망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소돔성에 살지 않아요. 그들은 산속, 동굴 속에서 살아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영향력은 소돔성의 영향력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여러분들이 친구들과의 모임에 가든,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든,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든, 여러분들은 어떤 영향력을 받는 삶을 사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향력,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십니까? 아니면은 어떤 세상의 영향력 속에서 그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롯이 자기 딸들을, 나그네들을 대신해서 내어주려고 하는 이 롯의 이 자연스러운 모습, 얼마나 소돔성의 죄악에 물들어 있어요. 이 딸들은 아버지를 술 먹이고 아버지와 동침해서 자녀를 낳아서 모압과 암몬 자손들을 낳게 되는 이런 딸들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면 아버지도 그렇고 딸들도 그렇고 다 뭐예요? 다 소돔성의 죄악에 완전히 물들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롯이 뭐예요? 큰 딸이 자기 술 먹이고 자기가 동침한 걸 롯이 몰랐더라. 둘째 딸이 자기 술 먹이고 자기가 동침한 걸 몰랐더라. 술 먹어서 몰랐다는 뜻도 있지만 영적인 무지를 나타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완전히 절어 있고 세상에 완전히 물들어 있는데 나는 모르는 거예요. 나는 아닌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의 영향을 받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세상 가치관이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롯의 삶은 세상에 미련을 두고 세상의 영향력을 받아가는 이 롯의 삶에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은 없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그가 이렇게 몸에 체득된 나그네를 대접한다든지 이런 약간 삶에 약간 다른 것들은 있지만 그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진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가 주일날에는 좀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교회 어떤 습관 속에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과 이런 몇 가지는 다른 것들은 있는데, 그런데 실제 내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는 그런 삶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쭉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 롯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 보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이 늘 말씀하셨고, 늘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따졌고, 모든 삶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모세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무슨 일 있으면 엎드리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순종하고, 다윗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일어나는 자녀의 문제, 아픔의 문제, 건강의 문제, 미래 비전의 문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의 문제, 내가 실패했을 때의 문제, 내 모든 문제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읽거나 큐티하는 게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이 중요한 거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이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특징이 하나 있어요. 롯이라는 사람 외에는 다 이름이 없어요. 롯의 아내도 이름이 없고요, 롯의 두 딸도 이름이 없고요, 롯의 두 사위도 이름이 없고요, 소돔성 사람들도 이름이 없고요, 다 이름이 없어요. 선한 영향력이 없는 삶에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도 사라져요. 이름도 없이 사라져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실패를 만납니다. 건강의 문제를 만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거 우리들도 다 당해요. 다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반응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세요.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세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